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이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내용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3주가량, 혹시 조금 더 본문을 자르면은 4주 정도 될 수 있고, 아마도 계획하기에는 3주인데 3주가량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성경에 대한 답을 들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사건으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본문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두 개의 짧은 단락을 보았죠. 하나는 등불 비유라고 해서 마치 집안에 들어가서 등불이 온 집안을 환하게 비추듯이 예수님께서는 감춰질 수 없고 환하게 드러나야 하는 빛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빛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과 복음 선포를 통해서 드러내는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저희가 두 번째 단락을 통해 들었죠.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계속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듣듯이 예수님께서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해요. 짧죠? 4절인데 22절, 8장 22절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올라타서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이제 항해를 시작하는 것이죠. 23절에는 위기가 발생합니다. 거센 파도, 바람과 함께 파도가 불어닥치죠. 그리고 24절에는 절정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은 결말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람으로 저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반응으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한 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긴데 그래도 마음을 합하는 차원에서 천천히 한번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이 어떻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는지 생각하시면서 본문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2절,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시죠. 말씀하신 호수 저편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지방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시죠. 아마도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전초기지인 가버나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보고 있어요. 9장까지 볼 것인데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지역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의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시는 곳이죠. 거기 오른쪽 끝에 보면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확대할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해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보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이 아마도 가버나움일 것이고, 건너가자 했을 때 건너가자는 곳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왜
건너가냐 하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조금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갈릴리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고 소수의 이방인들이 살았지만 이 거라사인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고 거의 다 거주민들이 이방인들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제 전파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획을 갖고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 오늘 본문에 따르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영화 기생충에 보면 배우 송강호 씨, 아버지로 등장하는 송강호 씨가 아들 최우식 배우에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유명한 대사를 하죠. 거기서 이 송강호 배우가 그 어린 아들에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이 대사는 아마도 자신의 오랜 삶에 비춰볼 때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조금 비꼬는 말투로 했던 대사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계획하는 건 다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실 수 있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까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고자 하는 것이 다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명해서 같이 배에 올라타시고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렇게 이제 항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조금 더 그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마가복음의 도움을 좀 받으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기서 우리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추가적인 정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죠. 해가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추가 정보는 항해가 시작됐을 때 예수님과 아마도 12제자가 탄 것으로 여겨지는 배 외에 다른 사람들이 탄 배들도 같이 갔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었을 것이고 여제자들이 또 다른 배에 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배들도 같이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배가 항해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서 잠이 드셨다 하는데, 고물이라는 것은 배 끝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적지 않이 피곤하셨고 항해가 시작되자마자 배 끝에서 잠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이 드시고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거센 바람이 불고 폭풍과 함께 파도가, 엄청나게 큰 파도가 쳐서 배에 물이 잠기기 시작하고 제자들은 혼비백산해서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읽고 듣잖아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풍랑이 덮쳐가지고 엄청나게 큰 파도가 쳐서 바다에 그 배에 물이 차고 막 이제 목숨이 위태위태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떤 상상이 되세요? 하늘에서는 막 번쩍번쩍하는 번개가 내리고 꽝꽝 하는 천둥이 치고 엄청나게 굵은 빗줄이가 막 쏟아져 내리고 파도가 막 배를 위협하면서 배는 막 정처 없이 막 요동치는 그런 장면이 상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든 프란츠라는 학자는 이 갈릴리 바다 주변 기후를 근거로 해갖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광풍이라는 것은 뇌우, 천둥 번개를 동반한 광풍이 아닌 그냥 바람에 의한 풍랑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00m나 낮아요. 당연히 이제 해수면 그 바다 기준은 지중해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중해 기준보다 200m나 낮은 거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 동편에는 가파른 이 산 지형으로 되어 있고 서편 가버나움 그쪽이죠. 거기는 이제 완만한 경사로 되어 있어서 동과 서가 좀 지형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자, 이 앞에 사진 자료를 보시면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지금 왼쪽 편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가는데 갈릴리 바다 오른편에 크게 베이지 색깔로 되어 있는 살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가 있죠? 골란고원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지형 단면도를 보면 갈릴리 바다가 해발보다 200m 낮다 그랬죠. 골란고원이 굉장히 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 북쪽 꽤 멀리 있긴 하지만 50km 좀 거리에 북쪽에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산인 헐몬산, 해발 3,000m 되는 헐몬산, 그리고 그 헐몬산과 그 갈릴리 사이에는 여러 산들이 있어서 헐몬산에서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고, 그리고 여기 골란고원 1,300m 차이 나죠. 갈릴리 바다와 골란고원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그래서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과 골란고원에서 불어오는 찬바람,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있던 따뜻한 공기가 합쳐질 때 엄청나게 큰 이 바람을 일으킨다 그래요. 이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에 있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4명이나 그 바다의 전문가들이라고, 바다 박사. 특히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뭐 아주 정통한 4명, 베드로를 포함한 4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후에 따르면 날씨가 안 좋다면 배를 안 띄우면 되는데, 이와 같은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고 골란고원에서 내려오고 이 따뜻한 갈릴리 바다의 바람과 합쳐질 때 불어닥치는 이 파도, 풍랑은 어부들도 잘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학자에 따르면. 예기치 못한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 큰 바람에 의해 파도가. 그리고 제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죠.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대처를 해보지만 그들은 곧 죽게 생겼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 막 혼비백산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노잡고 막 돛을 잡고 있는, 밧줄을 잡고 있는 제자들과는 다르게 우리 주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배 끝에서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자고 계시는 것이죠. 매우 대조적이에요. 이래서 이제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8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자기에게서 바람과 물결을 쏘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네,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장면인데, 그림 하나를 좀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거는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한 렘브란트의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라는 그림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조금 확대를 하면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거 소개하고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 배 바깥으로 고개를 떨구고 이제 고개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고한 학자에 의하면 이 사람이 바로 가로주다다. 근거가 뭐냐? 가로주다만 남부 출신이기 때문에 배 타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토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그린 거죠.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인데, 아마도 렘브란트가 이렇게 가로주다만 유돌리 밖에 토하고 있는 것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팔자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는 조금 구분해서 가로주다를 이렇게 그렸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에 보면은 뭐 막 어떤 제자들은 돛을 잡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제자들도 막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 불어닥치는 파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열심을 내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예수님 곁에는 또 몇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거죠. 예수님 자세히 보시면 눈 뜨고 계시니까 이미 제자들이 깨운 거예요. 자, 죽게 돼서 이제 정신없는 제자들은 배가 뒤집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막 이제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막 흔들어서 깨우죠.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방금 읽으신 24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운 거예요. 동일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 뭐 막 돛을 잡고 막 생사 위기에 놓여서 막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 중에는 원망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저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뭐 확실하지 않은데 제 개인적인 묵상은 아마도 짜증도 좀 섞여 있지 않았을까 막 흔들어 깨우면서 라고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막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갈릴리 바다 전문가가 4명이나 타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을 다루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라고요. 근데 바다 전문가가 율법 교사를 깨우면서 도와달라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급한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일어났던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것이고, 이제 그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도움의 청함을 듣고 일어나셔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보고 꾸짖으시면서 그들을 삼키고 있었던 파도를 일순간에 멈춰주죠. 그래서 오늘 그 24절 뒷부분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기서 잔잔하여지더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고요함이 왔다, 고요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8세기 이제 걸쳐 살았던 청교도 매튜엔리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공포를 침묵하게 하는 길은 그 공포를 그리스도께서 가져다가 그 앞에 내려놓는 길이다. 그리스도께 가져다가 그 앞에 내려놓는 길이다.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 그리고 신앙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능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휘몰아치는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그 배가 뒤집힐 위험에 놓이고 이제 죽게 생겼다라는 판단하에 이제 막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는데,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자 고요함이 찾아왔다라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막 방금 한 몇 분 전까지도 막 파도가 엄청나게 쳐서 막 배가 막 흔들리면서 거기에 물이 들어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자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정막이 찾아온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 이 몸에 이렇게 적셔진 이 물이 그 배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그 정도 소리밖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적막하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아마도 제자들은 이게 뭔 일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조용한 기회를 잡으셔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시죠. 자,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네. 자,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의 반응으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적지 않은 책망을 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실제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왜 그 위기의 순간에도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 풍랑 자체에만 매몰되어서 믿음을 잃었느냐라는 지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지적을 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은 뭐였죠? 바람, 물결, 그거로 인해서 풍랑, 이게 제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꾸짖고 잠잠하게 되자 제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죠. 그것조차도 지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말하죠. 저가 누구신가?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멀뚱멀뚱 아마 당황해갖고 막 서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막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본문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 자연법까지도 예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아주 독특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적지 않은 혼란을 느끼면서
아마 계속해서 자기들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선생님으로 모시는 저분은 과연 어떤 분인가?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이 바람과 물결조차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제가 이제 가져온 건 시편 107편 23절에서 29절인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은 내용이 얘기를 하고 있죠.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시편의 증거로 말씀을 드리면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시편에서 답을 하면 하나님이신 거죠. 자,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라는 한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지식과는 모자란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 오순절 성령에서 성령 강림이 하셔 이제 그때 완전한 지식이 우리와 같은 지식이 되는 건데 인간 예수님 자신들이 선생으로 모시고 주여라고 부른 메시아이신 그분을 보시면서 그분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을 때 그걸 멈추셨던 것을 보면서 구약 성경의 답을 따르면 이분이 곧 하나님이다. 저가 누구신가? 이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이미 구약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설교 시작할 때 봤던 시편 121편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을 읽으면서 아까 그 매튜 헨리 말고 조금 앞세대에 살았던 17세기 청교도 매튜 풀이라는 학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위험한 순간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배 안에서 그들과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이죠. 인간적으로는 잠들어 계셨기는 하여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보살피시는 분이심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그들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제자들에게 믿음도 있었지만 신뢰하는 그 깊은 믿음까지 그 상황에 매몰돼서 그것이 없었다라는 것, 드러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연기를 내며 꺼져가는 심지도 꺼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그 약한 믿음을 보셨을 때에 그 믿음조차도 짓밟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자, 매튜 풀이 오늘 본문을 읽고 자기 스스로 묵상하면서 시편 120편을 떠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시편 120편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기 위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을 주의하면서 끌어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는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분의 칭호, 하나님의 칭호를 시편 121편에서는 뭐라고 하냐? 여호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라는 이 구약적 칭호는 언약적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적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지켜나가신다라고 할 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칭호를 우리가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죠. 했던 말씀을 거두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떨어진 그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 언약적 칭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한 말을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그 한 말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묶으셨다. 결속시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결코 떨어져 나갈 수 없도록 그 약속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묶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순간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그 언약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묶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눈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그들에게만, 우리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언약 백성들이 가진 특권인 거예요. 바람과 물도 다스리시던 그 하나님께서 항상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바라보며 지키고 계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언약 백성인 우리들이 가진 특권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마주한 풍랑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환난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잃은 상실에 의한 고통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예기치 않게 맞닥뜨린 고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심각한 어려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겠죠. 그 풍랑이 가리키는 바가, 상징하는 바가.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와 같은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대부분은 그 문제에 매몰되곤 하죠. 왜냐하면 작은 문제라도 우리 각자에겐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생사 위기에 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듯이 우리도 그 문제 자체에 매몰되어 정신을 못 차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 같다. 아무렇지 않게 나를 돌아보시지 않고 주무시고 계신 것 같다라고 느끼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있는 종종의 이런 문제들을 자연현상으로는 계기일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계기일식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자리함으로써 우리 눈에서 일시적으로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잖아요. 근데 달이 태양을 가렸다고 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태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시편 기자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우셨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한창 이제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일이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죠. 이 로마 교황청이 계속해서 마틴 루터가 이제 그 비텐베르크 성체교회에 걸었던 95개조 반박문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이제 자꾸 이제 보이지 않게 이제 협박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로마 교황청,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람 한 명 죽이는 건 뭐 우습지도 않게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가던 조중에 왜 안 두려웠겠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괜찮았다가 두려웠다가 괜찮아 두려웠다가 반복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하루는 너무 망연자실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어갈 수 있겠는가? 이 거대한 이 부패한 세력인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미약한 나 같은 사람이 이것을 계속 일으킬 수 있는가라는 생각에 빠졌을 때였다고 해요. 루터의 부인 카타리나 폰 보라가 갑자기 이제 그 상복을 입고 주변을 어슬렁 이렇게 지나다니더래요. 상복. 그래서 루터가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그 카타리나 폰 보라가 당신 지금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 같아서 내가 상복을 입고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도대체 왜 낙심하느냐? 괜찮다라고 그렇게 카타리나 폰보라가 남편에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 상복 입은 아내를 보고 루터가 그렇지. 문제에 매몰되기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이것을 끝내 이루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혹시 궁금해 하실까 봐 두 부부의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경우는 사실 결혼해서 대부분 그 자식들이 다 죽고 사모님도 일찍 죽었는데 루터랑 폼보라는 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함께 살았다고 해요. 자녀들도 많이 낳고. 이때 당시에 많이 죽었는데 이 두 부부는 되게 행복하게 자녀들 잘 기르면서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부인을 통해 폼보라를 통해 이제 종교개혁을 얻어갈 힘을 얻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당해서 그거의 유산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마크 존스라는 현대신학자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환난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작정 밖에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진실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만사를 합력시키시며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단언할 때에만 위로를 준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불변하시는 속성에 따라 항상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죠. 그가 영원토록 변하시지 않는 분인 것만큼 영원토록 변하시지 않는 상태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권을 갖고 주관하고 계시며 섭리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성경 증언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를 통해 합력하신다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난,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난,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일 때 우리가 짓는 죄들, 이 모든 것까지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크 존스가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여요.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단언할 때에만 위로를 준다. 우리 측에서 섭리자 하나님, 주권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단언할 때 우리에게 이제 실질적으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러시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자, 다시 렘브란트의 그림을 소개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예수님과 누가 타고 있었다 그랬어요? 12 제자들. 그럼 총 몇 명이어야 돼요? 산수를 해보면 13명이죠. 자, 헤아려 볼게요.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0, 11, 그리고 여기 누구예요? 가로주다 12, 예수님 13. 숨은 그림 찾기, 원리인가 윌리를 찾아서. 자, 예수님 바로 앞에 한 명 있어요. 확대합니다. 이게 누구냐? 아마도 이거는 제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렘브란트가 자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잘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다 지금 풍랑에 매몰되어서 막 저마다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만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렘브란트가 자기 자신을 그려놓은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렘브란트가?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있죠. 자신의 그 삶 속에 온갖 풍랑이 불어닥칠 때 나는 주님 앞에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렘브란트의 자기 신앙적인 고백을 그림에 그려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섭리하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 위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변하시지 않는다.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삶 속에서 두 손을 모으고 주님 당신만이 우리의 삶을 지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는 당신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온 피조계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는 이 렘브란트의 태도가 우리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럴 때 우리가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원고를 뒤져보니까 8달 전이었는데 제가 한번 인용했던
존 플라벨이라는 17세기 청교도, 오늘 청교도만 3명 등장하는데 청교도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에 쓴 글의 일부를 발췌해서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부터 단 한순간이라도 자신의 눈이나 손을 거두신다면 그 즉시 여러분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무수한 해악들이 여러분을 순식간에 덮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위로들을 멸할 기회가 오기만을 눈에 불이 켜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려 하지 않으시고 친히 자신의 손으로 돌보고자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도다. 제자들이 혼비백산할 때 순간 그 문제에 매몰되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잠시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셨지만 그들의 손을 놓지 않으셨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과 고통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해결하실 유일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믿음의 방편 중에 하나인 기도를 통해 그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에살나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